오늘도 값없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68편 앞에서 7절부터 18절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고 계시는지 또 가까이 계시는지를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에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시죠. 직접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져야 될 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의 짐이 있고요. 또 질병과 고초의 짐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 또 다른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짐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져야 될 짐들이 꽤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져야 할 짐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질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지쳐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이지요.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주님을 찬송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우리가 져야만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를 돌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은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짐은 소위 말하면 낮은 사람들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고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의 짐을 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감히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쳐다볼 수조차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져주신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다가는 지쳐서 그냥 번아웃 돼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짐 가운데 정말 무거운 짐은, 또 무서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다른 짐들은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해주면, 격려해주고 또 나눠지면 조금이라도 좀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의 짐은 어느 누구도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의 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또한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냥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평안과 쉼, 또 안식도 주는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을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질문 짊어지고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또 죄의 짐 가운데 억눌려서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것뿐인 거지요. 어차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지 못합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고요. 진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방법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지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비웃지 않으세요. 오히려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니? 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의 짐을 기꺼이 지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 생활을 한다고 또 직분도 가지고 사명도 감당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이 걱정, 의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한 걱정, 의심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했던 일들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인생의 짐으로 힘들어하고 낙심할 때 언제든 우리에게 어깨를 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대신 짐을 져주시죠.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꿈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